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교훈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열등한 것들을 끌어안고 열등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차원을 제껴 두고서라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더라도 이 고등학교 이상의 그런 사고 능력만 있으면은 이것은 아주 구별할 수 있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자,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거기에 당선된 이 트럼프가 이 선거에서 내세운 모멘텀이 무엇입니까? 다시 미국을 어떻게 하게? 위대하게, 탁월하게, 월등하게, 우월하게, 누군가 지금 우리의 미국을 아주 열등한 국가로 전락시켜 버렸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이 미국을 다시 탁월한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다시 만들겠다라는 전략으로 선거에 임했죠. 인류 역사상 사람들도 가장 탁월한 발명이 무엇이다? 혁명이 무엇이다라고 합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혁명을 사람들은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이런 문명, 초과학시대의 문명이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문명의 관점에서, 기계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고, 이 인간적인,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이 산업혁명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면은, 어떤 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혁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칼 막스라는 이 학자는, 경제학자는, 더 이 노동자 계급이 소외되고 더 갈등이 심화되고 더 계급화된다. 그리고 자본주의 안에서도 더 많은 계급이 생겨나고 차별화가 더 심해진다. 그 원인으로, 범인으로 지목된 것이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테드 카진스키라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의 자유화, 그 다음에 이 자연을 파괴하는 주범이 바로 산업혁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라이트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 라이트 운동이 뭐냐면은, 기계가 이렇게 들어섬으로써 자동화 시설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이 기계를 파괴하는 그런 운동을 벌인 거죠. 그것을 더 라이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산업혁명을 어떤 부분에서는 가장 탁월한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가장 열등한, 끔찍한 그런 혁명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맞다 틀렸다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시대는 분명히 인간에게 따뜻함을 주는 인간성과 도덕성, 이런 것들이 좀 더 물질적인 것보다 열등한 것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시대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차가운 물질들이 더 탁월함으로 인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자연의 흙보다는 콘크리트, 시멘트, 이런 것들을 우리는 24시간 밟고 삽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런 자연광보다는 인공 햇빛이 아니라 인공 불빛에 더 많이 노출되고, 정말 맑고 신선한 그런 공기보다는 매연이나 가스, 이런 것들을 마시면서 살아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이 쓰레기들이 지금 이 자연을 뒤덮고 있습니까? 이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립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온기를 가지고 사람들과 서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이 기계와 보내는 시간이 더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사람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러한 것들은 더 열등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보다 더 월등한 것으로 바뀌어진 그런 시대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요즘 부산에 관한 이 뉴스들이 보면은 기업체가 계속해서 없어지고, 그럼으로써 일자리가 상실됨으로써 젊은이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과 바다만 남아있다. 그것을 빗대어서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체를 유치하는 데보다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의 부산은 노인과 바다가 아니라 노인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아파트와 바다만 남을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있는 기사를 요즘 종종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 중요시하고 사람에 관한 것들에 대한 정책이 더 발달되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사람에게 훨씬 더 열등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비중을 주다 보니까 사람들은 없어지고 사람 대신에 사람보다 훨씬 열등한 것들이 그것을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대체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그런데 교회 안이건 교회 밖이건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다루는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하죠. 그렇지만은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서 분명히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보다 훨씬 열등한 것이라고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계속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다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접어두고서라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라도 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의 성질을 좀 더 가질 때 이야기합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먼저 계약을 하면은 우선권을 가진다. 뒤에 어떤 부수적인 계약을 하더라도 그것이 더 상위에 있지 않다. 그것은 더 열등한 법이다. 하위법이다. 세상의 법도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법이 어떻게? 17절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4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율법은 모세에게 준 거죠. 430년 뒤에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뒤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그 언약보다 더 우월하겠느냐? 아니다. 더 열등한 법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관심 가지거나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약속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다. 나중에 가면서 연합과 관련돼서 또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시간적으로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430년. 그리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효기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대대로, 너희 후손 대대로 해야 될 표징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더 하나님의 언약보다 열등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율법은 열등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열등한지를 대해서 또 19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어떻게 주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자 모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뭐 특별히 대단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봅니다. 출애굽기
다 같이 읽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제 주시고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정결하게 하는 법을 이제 주십니다. 하는 방법을 일러주시고 그것을 사흘 동안 하도록 한 뒤에 다가오게끔 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부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태도가 아직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 겁니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때는 심판조로만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설명하잖아요. 20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여줌으로써 이 법의 엄중함을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백성들은 그거 난 모르겠고 지금 죽겠으니까 모세 당신이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 다시 돌아갑니다.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한 단계를 거쳐서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한 단계를 거쳐서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한 단계 거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19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분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용도로 제한된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더 열등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직접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 율법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오시길 때까지 너희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내 죄가 너무 많아서 구세주가 필요하다라는 구세주의 필요성이잖아요.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기에 기인해서 그 이유가 내 마음에 처절하게 깨달아질 때 그때 구세주와 구원자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기한적으로도 제한돼 있고 내용적으로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율법보다 훨씬 더 열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열등한 것에 주목하지 말아라고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율법이 유효한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한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의 내용이고 실체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계속 뭐예요?
26절부터 29절은 연합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보이는 용어가 뭐냐면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7절에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연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계속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라고 계속 이야기는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오. 당신이 체험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시오 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 표현이 부족해서 뭐 잘 못하지만 아무튼 그리 믿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뿐이라는 거죠. 자,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짧지만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서로 안에 있대요. 서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그 비유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에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부모님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볼모로 두고 가라라고 형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유다가 나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베냐민은 막둥인데 아버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베냐민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우리 아버지도 따라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신 여기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 어머니의 탯줄과 태아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과 나의 생명이 연합되어진 상태로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그리고 연합되어져서 다시 부활하는 상태,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이에요. 생명의 연합. 이 생명의 연합이 없는 것은 진정한 연합이 아닌 게요.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죽음을 맞이했고 또 그 안에서 가장 위대한 부활이 일어난 것, 그것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저급하고 열등한 것들에게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끝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것들을 배우고 누리면서 자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거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이 열등한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탁월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어서 너희가 탁월한 사람이 되었을 때 너희가 탁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탁월한 것이고 무엇이 열등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논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탁월한 사람이 되었을 때 무엇을 받는다? 마지막에 이 29절로 가름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은 무엇이에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유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교회일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천국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의 성취되어서 나타난 것.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지금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 봅니다. 서무 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입니다. 설계인데 뭘 얘기하느냐면은 널판지를 가지고 이 성막의 벽과 기둥을 만들라고 해요. 쭉 돌아가면서 그 밑에다가 무엇을 받치라고 하느냐면은 이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드는데 이 조각목이 땅에 닿으면 안 돼. 그 땅에 닿이지 말라고 그 받침을 뭐로 하느냐면은 은 받침 40개를 가지고 받쳐놓고 그 위에다가 조각목을 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걸 뭘 뜻하냐면은 이 성막은 땅에 닿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 속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땅에 발을 푹 담그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막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세상 속에 두느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남의 장소로서 두는데, 그러나 그 교회가 이 세속된 부정한 것에 발을 파묻도록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본연의 의무는 무엇이냐면 거룩성이에요. 더러운 세상에 발을 푹 담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동시에 교회가 또 이 땅에 그럼 존재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로 있는 거죠. 이 교회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의 기능은 무엇이냐면은 거룩한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의 내용은 그것이어야 돼요. 교회가 맨날 어떤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아주 안 좋은 모습들, 본성의, 육신의 정욕에 관한 것들, 안목의 자랑에 관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거룩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용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소개해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라 이 말이에요. 연결고리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이 유업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로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다?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먼저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탁월한 일을 한다고 해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탁월한 존재와 우리가 연합되어서 가장 고귀하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우리가 탁월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탁월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탁월한 일을 한다고 해서 탁월한 사람이 된다고 절대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탁월한 물질들을 많이 끌어모으면은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차갑고 열등한 것들을 끌어모으는데 밤낮 없이 연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너희를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우리 인생을 탁월한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엄청나게 월등하고 위대하고 탁월한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께서 간곡히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탁월한 일들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열등한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열등한 것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열등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등한 것들을 끊어낼 때 탁월한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열등한 것에 계속 집중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사사건건 내 노력과 수고와 시간이 들어가고 있는데 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잖아요. 일단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열등한 것들을 버리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탁월하시고 위대하시고 엄청나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일이 가장 탁월함을 믿고 내 삶의 중심에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리셋해 나가고 조정해 나가고 튜닝해 나가고 조율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교훈받을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